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우리 20절부터 33절까지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을 배우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교도가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들어옴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의 목적. 오늘 잠언이라는 그 뜻은 잠언은 이 성경에 잠언은 이 잠언의 말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경계잠, 언자는 말씀 언. 그래서 이 뜻을 우리 한국 말로 해석을 하면 가르쳐 징계되는 말. 그리고 또 이 원문에 보면 잠언을 미셀레라는 말인데 경계되는 짧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계되는 말. 이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또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아굴 다음에는 무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경계. 이렇게 하면 뱀을 만났어요. 그래서 글로 가지 마! 하면은 뱀 만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자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잠언의 뜻이 뭐라고요? 경계되는 짧은 말. 그래서 이 짧은 말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를 했죠. 2조 시대는 유교로 통치하고, 이 근대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말씀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게 세상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뭐가 통치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제 미디어, 포털이 이게 통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포털에 나와 있는 것만 그게 다 믿고 그게 진짜인 줄 아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뒷전이고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갑자기 손님이 오셨어요. 인태교 목사님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뭐 예고도 없이 오신 거예요. 예고도 없이.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뒤에 앉아 계시길래.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태기 목사님이.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인태기 목사님 세워서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으로, 그렇게 또 와닿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 다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이다. 그리고 서론적으로 1절로 6절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 여기 나오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누굴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또 뭘 알게 되죠? 네? 우주 만물 모든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랬습니다. 찰스 다윈은 얼마나 지혜로우냐. 근데 17세기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거예요. 지금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서울 공원에서 원숭이가 사람 돼서 나온 거 봤냐? 그랬더니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 돼서 나왔나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구의 연대기 몇백 년, 몇만 년.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몇 년으로 되어 있죠? 6,000년. 그죠? 6,000년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명료해요. 진리는 명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는 명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자꾸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훈계는 뭐냐? 자, 이 지식에 도달하도록 자꾸 교훈하고 연습하는 건데,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공부해요? 아니면 놔둬도 공부해요? 네? 어떻게 해야지 공부하죠?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공부해요? 아니면 놔둬도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공부해요. 공부해. 공부하라고 그래야지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경계를 하는 거예요. 늘 교훈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 자, 하나님 말씀으로 늘 교훈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만물의 원인, 출처, 목적, 성장,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다. 그래서 1절로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 그것은 뭐하게 하느냐?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 지혜를 준다. 학식과 지략을 얻게 한다. 이건 뭐냐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를 모르면은 뭐냐? 이게 호공치고 향방 없는 다짐자다 끝내요. 근데 이 많이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조금 가르쳐주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뭘 던져놓으면 알죠. 그래서 우리 거기에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네? 학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초신자들처럼 뭐 지구 천지 창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가 중생의 도리를 물어볼 때 바로 중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중생한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 그러면 너는 선생님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접근한 건 왜 그러니? 이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면 쫙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네팔에 가서도요, 평신도들 모아놓고 하면은 그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쓰긴 그래요. 그러나 이 신학생들 모아놓고 하면은 아주 막 쫙쫙 빨아들여요. 질문도 아주 난해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만큼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어떻게 한다? 더하게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깨달을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죠.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경외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지식의 시작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러므로 이제 경외하는 지식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갖다가 잘 받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면 무슨 복을 받는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이 성경적 교훈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나?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 이 관은 뭐죠? 면류관이에요. 아침에도 배운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꾼이 되라 그랬죠? 흔적도 많아야 돼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뭐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싸움. 그 싸움은 어느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에요. 멱살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서 한 사람을 얼마나 팼어요. 그죠? 예. 그 속에 악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 그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냥 남자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실명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험해요. 그죠? 예. 근데 그 친구들도 그 마음에 얼마나 울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맞아봤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분풀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맞아봤기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해요. 예. 워낙 많이, 문신도 해가지고, 그냥 온몸에 문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맞아봤으니까 그 맞은 것을 분풀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 그래서 그걸 숫자로. 예. 그래서 옛날에 혁객들은요, 절대 여자나 민간인들은 안 건드려요. 자기하고 상대가 되는 사람은 하지. 근데 요즘은 혁격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들이 다 그렇게 타락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그 창피해요. 여럿이서. 아니면 한 사람이서 서로 맞붙어서 싸운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6명이서 뒤에서 싸워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요. 손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1대2로 싸우는 것은 1대20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있다 없다? 제로다. 이길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20명이면 2대1은 이기는 거예요. 확률이 무조건. 네. 1대2면 한 사람은 무조건 져요. 그러나 2대1로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예?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으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어디서 잘 되느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사술은 이걸 뭘 말하죠? 금메달을 말해요.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악인의 유혹을 쫓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 악인의 유혹들이 많아요. 닥쳐요. 오늘 에덴 동산에도 뭐가 나타났죠? 뱀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니까? 네? 바로 선악과 따먹으라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쓱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걸고 두 번 걸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세뇌시킨다고 그러죠.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가? 그럴 거야. 그러면서 자꾸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거기서 이제 뱀에게 세뇌가 돼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왜 기록됐느냐? 그 세뇌를 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훈계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 천계를 읽고 만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의 유혹을 쫓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굴 쫓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가졌으면 또 직분이 있으면 최소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창강교회에서는 우리 이병기 목사님 계실 때 장로님이 되시려면 신학교를 졸업했어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한 10독 이상 읽어야지만이 그 장로님도 되는 거예요. 또 집사의 직분 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복 받으라고. 어떻게 복 받으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물이 뻗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지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열매를 잘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잘 맺히게.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부르면 불만이 없어요. 근데 배고파요. 오늘 한나도 여기 왔는데 제가 배부르고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새거 잠자는 거. 뭔가 졸린다든가 아니면 배고프다든가 그러면 자꾸 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주야로 묵상하면 불만이 없어요. 시냇가 나무에 심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잘 맺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잘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왜 잠언을 기록했느냐? 악인의 유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빠지지 않고 아담 하와가 거기에 속아서 아담이 속아서 그래서 결국은 에덴 기쁨의 동산이 슬픔의 동산이 되고 원망과 불평 모든 것을 전가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초기 통치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인도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복 주니까 딴 길로 갔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딴 길. 사람이 그래요. 복 받으면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이게 복 받으니까 금요일부터 그냥 외국으로 쫙 나가버려. 교회가 막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의 유혹을 쫓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유혹이 성공할 것 같아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성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 첫 번째로 가만히 엎드려 눈치 안 채게.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네, 죄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음부는 이 지옥이거든요. 음부라는 뜻은 그래서 원문에 보면 수호를 말합니다. 수호, 지옥, 불구덩이. 음부같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삼킨다고요? 산채로 삼키자. 에덴 동산에 등장한 뱀은 볶아 먹었습니까? 아니면 지져 먹습니까? 어떻게 먹죠? 산채로 먹어요. 산채로. 자기보다도 몸이 배 이상 되는 그걸 먹어요. 그래서 날로 먹는다 그러니까 날로.
이거 전혀 공력도 안 들이고 날로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채로 삼키며 통으로 삼키자. 통째로 다 삼키자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었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그랬어요. 보화를 얻었으며 그래야 뭐 한다고요? 빼앗은 거로 우리 집에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도적질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랬어요. 함께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이거 뭐냐? 공평하게 날아갔자는 거예요. 전대는 몇 개? 하나만 두자. 근데 이거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네? 타짜하고 핫도로 치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무조건 이기죠, 타짜가.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실력이 있까요? 아니면 속임수일까요? 속임수이죠. 밑장 빼고 윗장 빼고 다 속임수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함께 제비를 뽑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자기가 통째로 먹으려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가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원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옳은 거지 생명을 안 전하는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답이. 네, 답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아프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가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로해 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로 가지 마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리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시작.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랬어요. 네.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어미가 자식들에게 잠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비유를 어떻게 들었느냐? 이 새의 그물을 말했습니다. 자, 저렇게 미물도 그물 치는 거 보면 거기 절대로 안 간다. 그렇죠? 새들도 그래요. 새들도 뭐가 있으면 안 가죠? 호수아비 있으면 안 가잖아요. 보고 안 간다고요. 없으면 가지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미물들도 저렇게 안 가는데 너희는 그런 데 가가지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가만히 엎드림은. 예. 근데 이렇게 한 것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해하게 한다. 우리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사람은 다 이루하여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야지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니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타작마다의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가야 돼요. 의의 길로. 그러면서 오늘 20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날을 말하는데 이번 주에 배울 말씀이에요. 지혜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20절로 21절에 보면 지혜가 부리는 소리를 들으라.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라. 이건 뭐죠?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며칠 전도했죠? 21일. 근데 마게도냐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게도냐 전역에 그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전 2장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전 2장 신약성경 살전 2장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 해도.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에 모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게 되면은, 그럼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일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길거리, 광장, 성벽이, 성문, 어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핸드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듣기도 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방송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생활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이렇게 부흥이 돼요. 부흥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 여기 이 롯데마트 이제 세신자 집사님 나와서 토요일이라 한번 신방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다른 교회 그 성도님이더라고. 근데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는지, 목사님 자랑도 입에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수소에 어디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고 아주 이게 부흥한다는 거야. 자랑하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것도 자랑 안 하면서 어떻게 부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거,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랑을 안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곳에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경계의 말씀을 늘 전하고,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광장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있고.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머리의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호나한다는 말은 뭐냐? 시끄러운 소리. 소리를 지르며 길머리에서, 호나하는 길머리 소리를 지르며 시장에서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귀 중에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요 가로되 뭐라 그랬느냐? 22절로 23절은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책망할 사람이 있어요.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또 녹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말을 하다 보면은 다 약점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노코멘트.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시험이 교회가 오면은 각자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근데 그냥 떠들어대고 그러면은, 그래서 불이라 그러죠. 이 말은. 산을 다 태우고,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그것을 내가 왜 태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태워진 것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바라요, 가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할 사람한테 해야지, 책망을 하지 않을 사람하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책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잠언 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 잠언 9장 7절,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리라. 거만한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훈계, 지혜 있는 사람은 훈계하면은 사랑해요. 아, 나를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감사하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이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두 가지죠. 회개의 찔림과 또 이를 바닥바닥 하는 찔림. 예, 회개의 찔림은 소망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회개의 찔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스데반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였느냐? 이거 이를 갈았어요. 그 말이 다 옳은데 그걸 이를 퍽퍽 갈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주게 되죠. 이 찔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어찌할꼬 하는 찔림. 또 하나는 이거 이를 파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찔림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한테 책망을 해야 되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이 거만한 사람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게 되느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예. 그래야지 상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원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원하는 막 떠드는. 또 우리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누구 좋아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걸 말하죠. 근데 누굴 좋아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죠. 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 거 아주 싫어해요. 다 안다 그래요. 지식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듣고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4절부터 32절까지는 돌이키지 않는 자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 어떻게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방향전환, 회개를 말하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두려움과 재앙의 폭풍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 그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그 책망을 잘 받으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잘 받으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책망을 잘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가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커멓기 때문에. 그게 언제 책망하느냐? 훗날 책망하는 거야.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윗이 그 책망을 잘 듣고 시편 6편 6절에 그런 날마다 회개하죠. 심상이 뛰도록 묘가 적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을 잘 받으면 그게 큰 이익이 돼요. 근데 니까지 이게 뭐냐? 이러면 책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훈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받으면 내가 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도 싫어해요.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피했어요. 자꾸 동산 속으로 숨었다. 동산 속으로 자꾸 숨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지긋지긋해요. 시험이 들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게 다 아주 그냥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나요? 네. 길목까지 찾아가서 왜 나를 피하느냐? 네가 피하는 것이 내가 금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때? 아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면 자기 주일학교 안 나오면은 그 책임져야 돼요. 성가대 책임자면 책임져야 돼요. 그죠? 구역장이면 책임져야 돼요. 또 목사도 책임을 져야 되고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돌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요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누구한테만 책임지 돌리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아주 요즘 우리 교단에도 사경회를 했었는데 비상이에요, 비상. 애들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교육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네. 교육자가 놀면서 일을 안 하면서 그랬다 모르는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현대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애들 사올 수도 없는 거고. 또 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또 나겠어요. 그죠? 네.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먼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으면 give and take.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남의 허물을 들이죽이면 내 허물도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도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 묻어버리기 위해서. 묻어버릴 수는 없죠. 네?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를지라도 듣지 않는다.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네?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성경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거만한 사람을 책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 책망하면 그거 가지고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 선생님도 길을 가는데 길가 중앙에서 거기서 큰 거를 보더래요. 근데 공자 선생님이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왜 스승님 저렇게 못돼 먹은 녀석을 피해갑니까? 책망이라도 하시죠. 저 녀석은 책망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오줌을 갖다가 이 큰 일을 갖다 어서 하느냐? 저기 숲속에 들어가서 하더래요. 그런 사람은 불러내가지고 막 책망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숲속에서 했는데 왜 그럽니까? 근데 이 사람은 책망해도 들을 사람이다. 왜냐? 부끄러운 걸 아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책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뭐가 되느냐? 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부를지라도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 성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성자가 됐습니까? 성자가 되지 못했죠. 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웠는데도 아직도 성자가 못했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성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인들은요 아주 잘 돼요.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잠시 뿐인 것이다. 네. 왜 그러느냐? 그거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다. 그것을 누가 알게 되느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면 안 돼요. 잠언 24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잠언 24장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아요. 다 잘 돼요.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뭐가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재앙이 어느 날 D-Day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임하는 거야.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냐? 이건 좀 비유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내 말 할 때 안 들었느냐? 그러면서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근심하고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잘 될 때 선을 베풀고 안 될 때가 와요. 안 될 때가.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이 말하죠.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해먹은 거예요. 뒤로. 주인이 알고 뭘 하랬느냐? 야, 장부 갖고 와라. 큰일 났어요. 잘리게 생겼어요. 잘리게 돼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줘요. 그래서 기름 100말 가진 사람은 50이라고 써주고 또 밀 100석 가진 사람은 80이라고 써주고. 그래서 그것을 주인이 볼 때 아주 지혜롭게 봤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이렇게 가진 거, 내가 우리 청직인데 그거 가지고 날 위해 쓰지 말고 좀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눠줘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네. 어느 분 그래요? 이 야고보 성경에 보면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가 뭐라 그랬느냐면,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냐? 행함이 없는 입은 죽은 믿음이다. 예? 가서 직접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야고보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는 이르되 너는 가서 섰든지 발등상 되든지 앉으라 하고 이러면서 구별하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여기 2절에도 만일 너희 회당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거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되죠?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채워줍니다. 채워줘요. 그거는 해본 자밖에 모른다.
종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네. 그래요. 남의 그 뭐 보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 뭐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느니 차라리 은밀히 가서 옷 없는 사람이 옷도 사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돈도 주고, 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성경적이고. 그죠? 말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왜 안 먹고 다니느냐?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잘 베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날 슬픔이 임한다. 슬픔이 임해요. 슬픔이 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그게 영원할 줄 알죠? 아닙니다. 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가가 돼서 퇴직을 하더라도 받아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 간다 해도 어서 오세요. 저기 간다 해도 어서 오세요. 받아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어느 날 그게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답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네, 안 합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갖다가 듣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은 뭐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테스트먼트, 올드, 뉴 테스트먼트. 언약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에요. 왜 언약이냐?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오직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어져서 수치가 가려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찾을지라도 만나지 아니하리라. 왜? 지식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을 믿어야 은혜가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서도 그래서 그 복에 대해 감사가 없는 거야. 여태까지 복을 못 받았으면은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뒤지에 뭐가 떨어졌나요? 아니죠. 얼마나 풍성하게 받았어요. 풍성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훗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이거 받지 않았어요. 이 교훈은 뭐죠?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우라고 교훈을 통해서 늘 교훈해 줬어요. 네? 잔소리했다는 거죠. 네? 계속 잔소리한 거예요. 하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휴 우리 목사님 또 든 말 또 한다. 어저께 또 들었는데 또 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니까 교훈하라 그랬거든요. 잔소리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잔소리하라, 교훈하라, 듣던 말 계속. 근데 그것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뭘로 잔소리로 알고 그걸 뭘로 하느냐? 네? 그걸 매일 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라. 응? 근데 책망을 업신여기고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했습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러므로 해서 그 행위가 그래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들의 열매, 저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날이 와요. 저도 먹을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네?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 잘못한 열매를 먹을 날이 와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권이죠.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훈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퇴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 참 이렇게 참석해서 의뢰받고 가야 되잖아요. 의뢰받고 의뢰 못 가고 하면 나를 퇴보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하겠습니다. 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결론을 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연히 살며 안연히 살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양약이 되죠.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양약이 돼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그거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훗날 주님이 불러도 들어주질 않아요. 어느 날 경각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성경은 제가 고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늘 오후 시간에 배우는 말씀입니다. 잠언이란 뜻이 뭐라고요? 짧은 경계. 짧은 경계의 말이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과 금산수를 씌워준다. 이걸 통해서 악한 자의 꾀를 분별하게 된다. 근데 20절부터 보면 이거를 따라가야겠는데 안 따라가면은 어느 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비웃게 된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안연히 산다. 재앙이 없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가시리 잘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호공치고 향방 없는 다름질하다 지옥 가야 되는데 생명의 도를 하나님은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교훈을 통해서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는 안연히 처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살 동안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아무리 잔소리 같아도 잘 듣고 순종해서 안연히 처하고 살 동안에 재앙당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